하나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특히 2절은 찬양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있죠. 항상 갈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갈등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람 때문에 힘없고,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뭐 낙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좀 가끔씩 살다 보면 꼭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랑 잘못 엮여버리면요, 큰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갈등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 갈등 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구나. 사람이요, 뭐든지 동기나 조급함에 빠져버리면 뭐합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좁아져요, 사람이. 그래서 동기와 갈등의 감정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전혀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많이 들을 때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 속에 진실이 있다. 그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에 속지 않고 진실을 딱 가지고 승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실, 진실 넘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구나. 이 답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딱 단순합니다.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뭘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갈등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보던 눈도 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귀도 닫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짧겠죠. 네, 1절이 뭡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갈등 속에서 뭐예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찬양한다, 이 말은 영어로 praise라고 하잖아요. praise란 말 자체의 뜻이 칭찬하다예요. 칭찬하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든 백성들 그를 찬송할지라 뭡니까?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누명 써.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누명을 쓰게 한 저놈을 잡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당하면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면 어디에 가요? 예배 가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거든요. 제가 전에 택시기사 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막 짱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교회 권사인데 사기를 당했는데 왜 멍청하게 교회 가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을 만나든지 완전한 복음 붙잡고 뭐예요? 모든 순간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성도인들을, 개개인을 향한 첫 번째 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변합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깨어지면 모든 게 변해요. 그리고 뭡니까? 유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래요. 결국 모든 관계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서로 주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손해만 준다, 관계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요, 여호와의 인자의 가장 본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망각하고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크다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5대로 5가지로 성경을 딱 정리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으로 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 그렇게 선택받은 구원 인간들을 뭐예요?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하셔. 그런데 그 제한된 속죄의 구원에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야.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게 뭐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전에 한 렘넌트가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막 너무 심하게 놀러 다녀. 클럽 가고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사고 치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한번
딱 저한테 울면서 이런 얘기하는, 교회 와가지고 그날도 술 냄새가 나. 그 전날에 신나게 놀다가 거의 잠도 못 자고 머리도 떡져서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너무 비참해져서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될까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은 언제나 널 기다리고 계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끝없는 배신, 끝없는 우상숭배, 은혜를 잊었다가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가고 막 출애굽 시켜놨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뭡니까? 모든 급딱지 모아가지고 황금으로 또 우상 만들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끝없잖아요. 또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끝없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증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거로 딱,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변하지 않는 성품, 불변의 약속, 절대적인 신뢰를 딱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세계 중직자 대회를 해서 부산에 오랜만에 갔더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자랐던 곳,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이제 영도에 있던 식당들 찾아다니고 뭐 엄청 즐겁게 저 팀들 데리고 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진짜 옛날 이야기 애들 앉혀놓고 계속 옛날 얘기했는데 애들이 재밌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근데요, 저희 딱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 증인이에요. 뭐냐? 하나님은 사람 따라 이 운동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따라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것을 진짜 믿어요.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성취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거라는 걸 전 진짜 신뢰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LA에 그 지역 수련회 인도하러 크리스마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그 전에 제가 시애틀에 갔는데 함께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 몽골 애들이 연결됐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근데 좀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신부 문제 때문에. 아, 그러냐고. 그러다가 그때 그 사역자 한 분이 한 애가 이제 마약을 하다가 걸리게 된 거예요. 큰 이제 갈등과 위기가 된 거지. 근데 그 친구 온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 딱 봤는데 얘가 기본 자세가 이렇게 딱 있는 의자에 누워 이래가지고 딱 자다가 확 놀다가 예배를 나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근데 저는 뭐죠? 어쨌든 이제 복음 계속 전하고 집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만했잖아요. 복음만 전했는데 근데 사역자가 딱 이제 포럼하면서 딱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데 어떤 포럼을 해주시냐면 그 친구가 조별 포럼 때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팀원들이 이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한 렘넌트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몽골 아이한테.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딱 그 다음에 몇 살 됐는데 이랬던 애가 이렇게 해서 듣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은 뭐 교세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절대적인 신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잘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 성취됩니까? 아닙니다. 연약함이 언약 성취를 막고 탁월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과 탁월함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미련해야 돼요. 그 언약을 믿고 지금 현실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겠죠. 그 불신앙에 속지 말고 언약을 믿고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언약 성취를 향하여 꿈꾸고 도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뭐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를 향한요?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성도님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여호와의 진실이 영원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통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딱 이거 딱 붙잡고 뭐합니까? 언약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요 언약 성취를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잖아요. 그리고 15년 도망 다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25년 15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게 안 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한테 가끔씩 불편하게 찾아와서 상담한답시고 시간표가 언제냐고 따져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냐고. 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똑같이 얘기해요. 꼭 녹음한 것처럼. 근데요 저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좋은 때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요? 실수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 없는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실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요 되게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여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은 완전한 언약을 다 굳게 붙잡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 삶을 통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딱 중요한 거죠. 시작이 반이다란 말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그 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뭐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시작하도록 축복해달라고. 낮에는 뭐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가 계속 말씀 듣잖아요. 망대가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여정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24의 여정 속에서 낮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합니까? 이정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답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 몰라요. 속에 흐르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겉으로 웃어도요, 마음에 뭐예요? 분노와 상처에 완전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 친구가 낮에 다닐 때는 조용하고 과묵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친절했던 친구래요. 겉으로 볼 때는 학교 생활하고 잘 지내고 근데요, 얘가 혼자 있는 딱 방에 갔더니 뭐냐 이상한 글들, 막 상처 원망의 글들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고 24년에 보니까 분노와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뭐예요?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였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만남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뭐라고 하죠? 이제 신학 어릴 때부터 막 배우고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 사회 생활이 다 공익 근무가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 공익 근무를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 공무원이 한 15명, 1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름도 안 부릅니다. 어이 공익. 이렇게 하면 제가 달려가서 심부름을 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지나면서 관계도 생기고 제가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가 제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뭐냐, 제 주무관 그리고 제 위에 있는 계장한테 항상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작은 선물과 함께 진짜 성경 구절을 딱 적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장님의 모든 삶과 길과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 주고 그랬다니. 그리고 어떤 막 주무관이 힘들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 이제 밥 먹었는데 술 먹으면서 얘기해. 그럼 제가 또 편지 써가지고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라고. 그런데요, 그렇게만 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딱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이 흐르는 헌신, 섬김.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딱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1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다시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둘이 있는데 근무하는데 그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계장님도 울면서 영접하고, 술을 너무 취해서 그 다음날 영접한 걸 기억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에서,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나의 삶을 지키고 다른 모든 만남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내 업을 통해서 발견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업을 왜 가지고 살아갑니까? 생존이에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잘 살기 위해 직업을 가져요. 그 직업을 통해서 보장된 경제를 가지고 삶을 지켜나가죠. 그 경제의 수준에 따라서 저마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우리나라는 좀 풍요롭죠. 아십니까? 전 세계 1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1달러 아래로 수십억 명이에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업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임해서 이 업이 뭐합니까?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구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 나의 삶을 향한 진실하심을 붙잡고 나의 삶 속의 모든 만남 속에 나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